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1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할게요. 크게 할게요. 시작. 아멘. 자, 얘들아, 목사님이 분명히 15장 4절에서 7절까지라고 했는데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읽는구나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결국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목사님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 물론 뭐 디지몬, 뭐 도라에몽도 유행했었고, 목사님이 뭐 아예 설교 시작이 안 되는구만.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탑블레이드예요. 탑블레이드. 그 이렇게 팽이 이렇게 한 다음에 3, 2, 1, 고 슛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는. 알아요 여러분? 알았어 침착해 얘들아. 침착해, 진정해. 그래서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뭐 쉬는 시간 뭐 이럴 때만 되면 뒤에서 이거 경기장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경기장. 거기다가 이게 3, 2, 1 고슛 해가지고 하는 게 목사님 초등학교 때의 간지이자 재미였는데, 이렇게 막 목사님도 막 청룡, 백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쇠가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무슨 뭘 장착해 왔대. 근데 그게 지금은 한국에서 안 팔고 일본에 부모님이 갔다가 생각이 나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부딪혔는데 목사님 거는 플라스틱이었거든. 그래서 바로 깨져서 목사님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것만 약해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일본 갔다가 탑블레이드 좋은 거 사왔던데 나도 좋은 거 좀 사주세요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 등짝 스매시 말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나중에 사줄게. 이거 뭐야?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야? 당연히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라이 그러고 그 부러졌던 거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여러분 일찍 자면 선물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선물 놓고 가잖아요. 중학교 얘들아 너네까지는 아직 산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자 조용. 얘들아 조용. 목사님이 산타가 일찍 자면 선물 준다길래 목사님 일찍 자고 눈을 떴는데 웬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한국말이 하나도 없이 일본어로 가득한, 아버지가 일본 가서 사오신 탑블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이렇게 약간 어깨가 살짝 올라가셔서 야 산타가 놓고 갔나 보다 이렇게 입구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나는데, 봐봐,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던 게 목사님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도 만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약속도 있고 부득이하게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도 있는데, 지켜지는 약속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탑블레이드를 선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께서 목사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탑블레이드를 사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거를 사와야지 라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목사님과 부모님이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눌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에서도 약속이 지켜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신 약속이에요. 먼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PPT 첫 번째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무슨 단어로 시작해? 이런 일. 그러면 이런 일이 뭐야? 어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4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저번 주에 나눈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브람의 조카였던 롯을 아브람이 구출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너가 의로운 일도 많이 했고, 너가 하나님을 믿고 너가 나를 섬기니 너에게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브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시겠어요?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보이는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3절 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얘들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아까 탑블레이드 얘기할 때만 들었다가, 아까 이 추첨할 때만 들었다가, 목사님이 못 살겠어. 목사님이 못 살겠어. 목이 이러니까 나만 날 리가 있나. 자, 15장 3절 시작.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얘들아 너네가 집중해야 목사님도 집중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종이 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라고 투정 부리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방금 고개 들라고 했는데 또다시 고개 숙이는 애들은 목사님이랑 싸우자는 거냐? 너네 싸움 잘하냐? 목사님 싸움 진짜 잘해. 자, 집중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의 큰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는데 가족들끼리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순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일을 도와줄 일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게 보상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밤하늘의 별과 해변가의 수많은 모래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15장에 이르기까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체리나, 불편하겠니, 안 불편하겠니? 불편하죠. 그런데 누가 내야? 시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토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달래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네 집에 있는 종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자손들 중에서 네가 가진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생겨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다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보이지? 저 별들 너가 셀 수 있니? 저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데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로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게 응답된 적 없는 약속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같았으면 기다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15장 6절 볼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의 뜻이 뭔데?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여호와라는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야훼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도나이의 자음과 야훼의 모음이 반대다. 야훼의 모음과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진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그 두 개의 의미를 합하면 뭐가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또다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은 그 답을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동서남북 온 땅에 내 자손이 가득하게 하고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게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아브라함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자신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 친구. 여러분 처음 본 친구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오랫동안 나와 교제를 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는 여러분 믿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있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 경험들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게 지금 당장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때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목사님이 굉장히 조금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라고 맨날 웃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도 울 때가 있고 목사님도 막 이렇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품 안에서 안겨서 울고 싶다, 그런 날이었어요. 너네들도 그런 날 있잖아. 목사님도 그런 날 있거든. 근데 문제는 목사님의 등치를 안아줄 더 덩치가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아무튼 목사님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마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산책을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여기에 이사를 오게 됐다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사니까 네 권사님 제가 당연히 축복 기도 해드려야죠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내게 불편한데 왜 나는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지? 내 마음이, 내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문득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래도 설교 쓰자 하고 성경책을 딱 펼치는데 목사님이 설교해야 될 본문이 딱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목사님을 위로하시더라고요. 동찬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가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킨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그 순간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것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황이 쉽지 않아도,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과 같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결국, 함께 따라합시다. 결국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할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와 주시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 밤하늘 별과 같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나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아들이 내 딸이 많아지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때로는 흘리는 눈물들마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선용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밤하늘의 축복이, 그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놀라운 축복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들고 낙심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잘 지켜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자리에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 이 땅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렵게 드린 손길 하나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이들의 삶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우리 틴즈파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